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왜 하필 나한테 온 걸까?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건 우리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을까? 부부로 만나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인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자와의 인연이 정말 무엇인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마지막에 밝혀지는 반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신다면 부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선업이 되고 그 선업이 쌓여서 더 큰 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2이 되신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 최종만 할아버지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50년. 반세기를 한 사람과 함께 산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50년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22의 중매로 종만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고 할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잘 잤어? 한마디 없이 밥상 앞에 앉았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고생했어 한마디 없이 신문만 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알았어 세 마디로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과묵한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은 별다른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에요. 큰아들을 낳았을 때 할머니가 기쁘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남편이 생일 챙겨주고 기념일에 꽃 선물하고 여행도 다니는데 할머니의 남편은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생일날 슬며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물으면 남편은 무슨 날인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 사람한테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빼먹지 않고 집에 가져왔고 아이들 교육비도 빠짐없이 댔습니다. 그저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무슨 원수였나? 왜 이렇게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집에만 있게 되니 할머니는 더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는 남편. TV만 보거나 신문만 보는 남편. 할머니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갈까? 라고 물으면 피곤해라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화가 쌓였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과 절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산사에 올라가니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드리는데 한 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이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스님, 저희 부부는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전생의 원수였나요? 하고 말입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4가지 인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스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납니다. 전생에 큰 은혜를 입었기에 이번 생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부부가 됩니다. 둘째, 빚을 갚기 위해 만납니다. 전생에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 그것을 갚기 위해 함께 삽니다. 셋째,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납니다. 전생에 서로 원한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그것을 풀기 위해 만납니다. 넷째, 함께 수행하기 위해 만납니다. 전생에 함께 돌을 닦던 도반이었기에 이번 생에도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만납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걸까? 법문이 끝나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스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보살님. 말씀하십시오. 할머니는 50년 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감정 표현 없는 남편, 말 한마디 없는 남편, 관심 없는 남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스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보살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스님. 그분이 보살님을 때린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거나 가족을 굶긴 적은요? 아니요. 생활비는 늘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못되게 군 적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살님, 그럼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전생의 보살님의 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은인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생에 보살님께 큰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었을 겁니다. 이번 생에도 똑같이 표현은 못하지만 묵묵히 보살님 옆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50년을 한결같이 옆에 있어준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말씀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크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을 펼쳐보니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매일같이 아내 걱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기침을 했다. 걱정이다. 오늘 아내가 슬퍼 보였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보았다. 사주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못 샀다. 그런 내용들이 수십 년간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표현 못했던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요. 스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 집에 가서 남편분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실 겁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이 이미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매일 마당을 쓸었구나. 할머니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할머니의 우산을 현관에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사과를 장볼 때마다 빠짐없이 사왔습니다. 할머니가 추우면 아무 말 없이 보일러 온도를 올렸고, 더우면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 가면 불을 켜지 않아도 되도록 밤새 복도등을 켜두었습니다. 이게 다 사랑이었구나. 할머니는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말을 안 해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 무슨 말? 사랑한다는 말이요. 고맙다는 말이요. 그런 말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버지도 그러셨고,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우리 집안 남자들이 다 그래. 그래도 미안해. 당신이 섭섭했겠구나.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말은 못했지만 50년 내내 사랑했어. 할머니는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게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변했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도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 말들이 할머니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 덕분에 남편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생이 은혜든 빚이든 원한이든 중요한 건 이번 생에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금해요.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 생각엔 남편분은 전생에 보살님을 구해준 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보살님을 지켜준 분. 이번 생에도 똑같이 말없이 묵묵히 지켜주고 계시는 거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전생에 그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 은혜를 갚고 계시는 겁니다. 50년 동안 함께하며 서로를 돌보며. 그렇군요. 그리고 보살님, 이제 아십니까? 왜 남편분이 표현을 못하는지? 왜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빚을 다 갚은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아직 더 많이 베풀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말로 하면 그게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요. 할머니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랬구나. 당신이 말을 안 한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아서였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남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나와 계세요? 그냥 당신이 올 시간이라서.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맛있어. 고마워. 여보, 내가 더 고마워요. 5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요. 남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인연 없이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특히 부부의 인연은 100년,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인연이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배우자에게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맺은 인연을 이번 생에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배우자가 말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경청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잔소리가 많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성격이 급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게으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배려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스승이니라. 배우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스승입니다. 매일 옆에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성장하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스님께서 정숙 할머니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 한결같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에 머무르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내십시오. 배우자의 단점에 머무르지 말고 장점을 보는 마음을 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배우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표현은 서툴러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악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며 은혜를 주고받는 소중한 도반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50년, 60년 함께한 세월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배우자의 인연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전생의 인연이 이어진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과 불만으로 보내지 마시고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부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부부들에게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법등을 함께 밝혀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배우자와 함께 항상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